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사도행전 33번째 시간입니다. 헛된 일 대 헛되지 않은 일, 헛된 일 대 헛되지 않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물론 1장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도행전 13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도행전 13장부터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지난주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스드라 이 세 지역을 합쳐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 지역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익숙하시죠? 이 사건이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옵니까?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가 걷게 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나면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치유하는 사건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지역과 다르게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너무 지금 피곤하시죠? 9시 24분에는. 그쵸? 네. 자, 여러분, 뭐가 지금 읽으셔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이가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늘 어디로 갔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해당으로 간 이유는 거기 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거기 가는 것이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유대인도 있었고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선교적 전략,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루스드라 지역에 갔으니까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루스드라 이 지역에는 로마 제국의 그 전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해당이 없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루스드라 지역에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다면 물론 이제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설교를 못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 발을 한 번도 쓰지 못했던 이 사람은 유대인의 해당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의 율법상 그리고 편견, 장애라는 그 당시에 장애를 가졌다는 건 아주 엄청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거룩한 해당에 장애인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의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자, 여러분 먼저 이 한 사람을 주목해 보세요. 이 한 사람은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말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두 번째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한 사람인데 세 사람인 듯이 이 한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다 보니 의사다 보니 이 사람은 이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도저히 뭘 할 수 없는 사람임을, 특별히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임을 지금 누가가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름은 몰라요. 그렇죠? 무명의 한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은 8절에 나온 대로 이 사람이 세 가지 발을 못 쓰고 걸어본 적도 없고 전혀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비참한 현실을 고치고 나의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내 몸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 이런 믿음을 보고 그를 주목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 말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본다고요? 나면서 걷지 못한 그 한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을 주목할 때가 있어요. 벌써 제 눈에 하품한 사람이 2명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찔리는 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 하나하나 다 보입니다. 이 자리에 서 보시면 다 보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가 예배가 은혜를 받고 있고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 느끼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의 표정에는 간혹 가다가 언제 마치나 빨리 마치고 돌아가고 싶은데 이렇게 좀 그런 표정이 보일 때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바울처럼 영성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서 보시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겠죠.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을 주목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주목하셨고 그 사람에게 칭찬하시고 믿음을 회복시킨 사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 가운데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 비록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의 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생명의 복음을 힘차게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 믿음을 보고 놀라운 말씀을 10절에서 소개합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이 참 대단해요.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그대로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0절이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기적이죠. 이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12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 루스드라에 거주하는 이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오늘만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기 전부터죠. 바울보다 먼저 이 사람은 걷지 못하고 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임을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로 말미암아 갑자기 이 사람이 걸으니까 벌떡 일어나 걸으니까 어떤 감정일까요? 놀랄 수밖에 없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뭐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루스드라 사람들이 너무나 놀랬는데 뭘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그들 앞에 신으로 나타났다고 난리법석을 띠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리스 신, 로마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나바를 가리켜 제우스, 바울을 가리켜 헤르메스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이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이제 아들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최고의 신이었던 제우스, 그리고 그 신의 아들이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루스드라에 방문했다라고 믿은 거죠. 이런 믿음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루스드라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외 제우스 상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먼저 13절 앞부분에 시외가 나오는데 제가 루스드라 성문 밖을 말합니다. 성문 밖에 위치한 제우스 신당에 가서 제사장들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한 거예요. 신들이니까 우리 좀 잘 봐달라, 우리 좀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소리치는 거예요.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경배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뭐 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보여줄 수도 없고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었습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슬픔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을 때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찢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떨 때지냐? 너무나 심각한 분노가 차올랐을 때에도 옷을 찢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슬픔 때문일까요? 분노 때문일까요? 예, 분노 때문에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냐? 우리가 절대 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처럼 먹고 자고 싸고 다 하는 거예요. 아프면 눈물을 흘리고 똑같이 배고프면 먹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신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우상 숭배하고자 하느냐? 이런 바울의 고백을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의 이런 격앙된 고백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을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소리쳤던 고백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루살렘의 베드로도 루스드라의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일으켰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절의 찬스가 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을 그었다는 거죠.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은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요? 예, 자신의 분수를 알았습니다. 다리를 사용하지 못한 사람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바울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맞죠? 이 장면을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았고 그걸 바울의 소리로 듣고 보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헤르메스가 이 땅에 왔다라고 믿은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자신이 영웅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바울이 진짜 엄청난 고생을 했잖아요. 맞지 않아도 되는데 맞았습니다. 비난과 비방, 엄청난 수모를 겪었어요. 그런 지금까지 당한 고생을 생각한다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었어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앞으로 큰일 날 수 있어. 조심해. 큰 소리 칠 수도 있었습니다. 엄포를 놓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했지만 진짜 그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심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열심히 해서 결과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이 대단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나타나는 데만 사용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비록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주님만 드러내는 사역과 헌신, 섬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경배받는 것을 막는 데서 그치지 않고 루스드라 사람들의 삶이 바뀌기를 정말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핵심인데 15절 말씀, 후반부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딱 이겁니다. 뭐죠?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 라는 겁니다. 헛된 일을 버리라,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데 헛되다의 의미가 헬라어로 보면 마타이오스입니다. 마타이오스. 이 의미가 뭐냐? 생명 없는, 쓸모 없는, 목적 없는, 결과가 없는 이에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버리라고 말하는 헛된 일은 뭘까요? 제사? 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 그렇죠? 제우스 이 신을 경배하고자 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방금 우리 권사님 말씀했던 우상,
예, 우상을 버리라. 이 말은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헛된 일을 버리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도 맞습니다만 더 깊은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는 영적인 어리석음과 더불어 쓸모없는 헛된 우상들, 뭐 진짜 우상일 수도 있고 명예, 물질,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갔던 자신의 모든 삶의 방식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산하라. 예, 저는 청산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걸 버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헛된 일을 버리라는 진짜의 의미는 삶의 주인을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2000년 전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제우스를 숭배하고 헤르메스를 숭배하는 것이 헛된 일이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헛된 일은 무엇일까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싶은데, 자, 여러분, 사탄을 잘 보세요. 사탄이 미련하게 요즘에는 돌상 앞에 절해라, 이렇게 유혹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대에는 훨씬 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모습, 그럴싸한 모습으로 우리를 헛된 일에 빠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가장 큰 제우스이자 헤르메스 신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 예, 돈입니다. 돈이 이 시대의 최고의 권력이자 모든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3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전국의 4년제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생활 의식을 온라인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독교인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인 대학생 생활을 온라인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돈이 행복의 조건이다. 좀 작게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한 사람이 일반 대학생들이 93%, 기독교 학생들이 92%,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 사회다. 일반 학생들이 93%, 학생들이 90%를 지금 보여주고 응답 동의한다라는 겁니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반 학생들이나 기독 학생들이나 뭐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눈물로 고백하지만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돈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돈이 많아지면 어때요, 여러분? 믿음이 커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어때요? 믿음이 작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봅니다. 그렇죠? 저는 돈이 많아진 적도 없습니다만 마음이 편해지고, 돈이 없어지면 솔직히 어때요? 믿음도 함께 없어지는 그런 느낌, 그런 현실에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마가복음 10장을 보십시오. 이와 유사한 현실을 살아갔던 한 청년을 소개합니다. 이 청년은 사실 오늘날 표현을 하면 진짜 유망한, 전도 유명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생이 너무나 궁금하여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이때 청년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청년을 잘 보십시오. 눈앞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는 의미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구원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구원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돈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이 청년이 슬퍼하면서 근심했을까요? 1번 돈이 아까워서, 2번 돈이 너무 아까워서. 몇 번이에요? 너무 아까워서. 예, 너무 아까워. 저도 그렇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 청년이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럴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이 청년의 문제는 돈이 그 인생의 전부였다는 거죠. 그의 미래도 돈이었고, 그의 평안도 돈이었고, 그의 안전도 돈이었고, 그의 자존심도 돈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팔아라라고 하신 진짜 의미는 돈보다 나를 선택하라는 의미였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이 청년은 돈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진짜 그 청년의 마음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렇죠? 돈 앞에, 물질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돈이 나쁘다, 돈이 죄가 된다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돈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죠. 요셉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였고, 그리고 욥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라 돈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에 뭐예요? 노예가 됐죠. 돈에 끌려가고 돈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돈이 행복을 결정하고, 돈이 평안을 결정하고, 돈이 심지어 우리의 믿음까지도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헛된 일, 돈이 나를 살릴 것 같이 믿는 것,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 같고, 돈이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줄 것 같은 그것이 결국에는 바울이 말하는 뭡니까? 헛된 일. 바울은 이것을 헛된 일이라 하고, 이 헛된, 쓸모없고 목적 없고 가치가 없는 걸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헛된 일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일은 뭘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15절 말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 15절 말씀을 좀 길지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자, 뭐 하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헛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천지와 바다에 그 안에 숨 쉴 수 있는 모든 만물을 직접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흘린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마침내 닦아주시는 유일한 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지금 바울이 뭐 하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건 단순하게 주일 예배 이 한 번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것이 헛되지 않은 유일한 일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지고 싶어하는 돈 언젠가 사라지고, 세상의 명예도 사라지고, 세상의 우리의 젊음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내 계획이 무너져도 결국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사는 삶,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영화롭게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헛되지 않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쓸모없는 것, 목적 없는 것,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정말 헛된 일을 한다는 건 결국 내 삶이 어떤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헛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헛되지 않은 하나님께 돌아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삶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헛된 인생, 헛된 일로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간절히 기도 한번 하실 때에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평생의 고백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신실한 친구, 주님 앞에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나의 평생의 고백으로 믿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 엘링교회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엘링교회가 더 신실한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쉽게 헛된 것을 붙들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많고 적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헛된 것에서 돌이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헛된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엘링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